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건입니다. 오늘 다음과 같이 창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가 왜 중요한가? 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은 예수님의 그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진 대륙입니다. 아시죠? 그 유럽은 그래서 한 2000년 동안 기독교적인 그러한 문화가 쫙 퍼져 있었거든요. 그 유럽에서 또한 경제의 성장과 기술의 발전 등 이 세계를 주도하는 패권도 역시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럽이 지금은 아주 세속적인 국가로 변하고 있죠. 자, 유럽의 이제 복음주의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숫자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완전한 종교적인 국가였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그게 국교가 되어 있던 전체 국가가 지금은 세속적이죠. 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점점 소수가 되어서 무신론자들의 숫자가 이제는 74배. 그래서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들의 세계관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특히 요즘 어떻습니까? 절대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 유럽에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던 청교도들 들어보셨죠? 청교도. 예. 신앙일 아주 순수하게 지키겠다는 한 사람들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200~300년 전에 옮긴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 넓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살기 힘든 이 땅에 미국의 그 복음주의자들이 도착을 하고, 그 이후로 미국은 세계의 리더십을 흔드는 패권 국가가 되었죠. 그리고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더욱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있고 기독교적인 국가였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 메가처치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신학교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생각을 갖고 지어진 학교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 책들, 자료들이 있고, 그리고 TV 방송국, 라디오도 전부 다 기독교 방송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독교적인 생각을 지키면서 기독교적인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기독교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뉴스위크지의 표지를 보시다시피 미국 기독교의 쇠퇴와 몰락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계 최대의 그리고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국가라고 하는 그 미국조차도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복음주의자들은 이러한 포르노, 낙태, 그리고 이혼, 자살, 그다음에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죠. 왜냐하면 성경적인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으나, 미국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널리 퍼지고 있는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Answers in Genesis라고 하는 사역단체에서 어릴 때 교회를 보냈던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를 보냈었는데 그 아이들이 왜 떠났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 교회에 남아있는 대학생들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학교 때 떠났나? 하고 살펴봤더니 시작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중고등학교 때 84%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45%가 바로 진화론에 의하면 성경이 맞지 않다라고 이제 마음이 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떠났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아이들은 좀 소수의 남아있는 교회에 남아있는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거예요. 남아있는 아이들,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의하느냐? 네. 또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또 나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또는 모르겠어요. 그럼 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역시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과학을 통해서 봤을 때 성경은 과학적으로 안 맞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 am definitely an atheist, yes. Now, why are you an atheist? Why am I an atheist? Because there is no God. Atheism assumes that you can disprove the existence of a God. Agnostic is a more correct term, but I'm an atheist. Are you an atheist? Yeah. I am, yes. So you're not an atheist. No, I'm not. So you're leaning that way because of evolution. Yeah. You believe in evolution? Of course I do, yes. What Darwin showed in his work on evolution and natural selection is that we don't need to invoke any supernatural force or power to account for the development of life through time on Earth. The ongoing processes that are observable in today's world. Do you think it's a belief? I think it's just fact. There is too much evidence to ignore. When did you start to believe? When I started to think for myself. When did you start believing? When I took my first biology class, it all started to make a lot of sense. The teacher made it very, very easy to understand. I generally trust the scientific community. Makes more sense than any religion or anything. I believe in science. 네. 우리는 과학을 신뢰하고 과학을 믿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 여기 크리스찬이 계신가요? 크리스찬이 계시다면, 네. 그 크리스찬의 우리의 신앙의 터가 무엇일까요? 그 터, 우리가 건축물에도 그 터가 있죠. 그 터 위에, 기초 위에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터가 무너진다면 그 아름다운 건축물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미국이 상황이 그렇다. 한국은 어떤가요? 자,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한국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이 처음에 일제시대에 시작되기 그 직전에 우리 조선이 무너지고 있을 때요. 모든 민초들이 살기 어려울 때 바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전파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어려운 시기인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바닥에서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국가를 세웠을 때 우리 제헌국회에서 이 국가에 대한 선언을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린 기도 위에서 시작을 했던 국가였고, 자, 우리는 최초의 완전한 유교 국가에서 현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국민들이 거의 40% 이상이 되는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아진 그런 국가로 굉장히 단시간에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 가치관에 의하면 우리의 생각 어떻습니까? 동성애 뭔가 좀 불편한데? 낙태, 생명을 죽이는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 자살은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참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 그다음에 왕따 문제 등 이 모든 게 기독교 정신인 사랑에서도 생명 존중에서도 정통적인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도 모두 벗어나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럽, 미국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전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네, 기독교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계시고
기독교인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 그 기준은 기독교인들의 갖고 있는 그 교리와 믿음의 그 기준은 창세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도 창세기 위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기준들을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하루라고 하는 기준은 바로 물리적인 기준이에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그걸 통해서 하루를 알죠. 1년은 어떻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그런 기준을 과학적인 기준에서 왔습니다. 한 달은요. 왜? 달의 공전 때문에 생긴 기준이죠. 일주일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기는 아무런 물리적인 그 조건과 맞지가 않아요. 일주일의 주기를 갖고 있는 물리적 현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근데 전 세계 모두가 일주일이라고 하는 주기를 쓰죠. 이건 성경의 6일 창조와 7일째 안식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석이라고 하는 연도도 그렇죠. 성경에서 왔죠. 그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왔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게. 바벨탑 이후에 흩어진 민족들에서 왔고, 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신 것과 다시 오시는 심판 사건 전부 다 창세기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3장,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처음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 기초들이 창세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진정한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옛날에 전통의 유교를 통해서도 갖고 있었지만 성경에서도 있죠. 근데 현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의 넓은 허용을 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다른 방식의 결혼을 허용해 주는 게 얼마나 우리 스스로 네, 마음이 넓고 착한 사람을 만듭니까만은 그게 왜 안 되나요? 그거는 반듯한 그러한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 기준이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고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걸 더 많이 허용할수록 우리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는데 이 시대에서는. 자, 그러나 창세기에 이미 이렇게 적혀 있죠.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걸 최초의 결혼의 모델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동성혼이라고 하는 걸 법적인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는 게 없으면요. 그 반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반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반대하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은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하셨던 말씀이시죠. 네. 두 번째, 우리 죽음에 대한 기준입니다. 죽음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결국은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계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선하고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는데 왜 이 세상에는 죽음과 악과 고통이 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없어야지. 또는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넘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 답도 사실은 성경엔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좋고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어떤 고통이나 아픔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반드시 아픔과 고통을 겪죠. 그것은 창세기 또한 3장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원죄 때문이죠.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저주와 죽음에 놓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원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우리 인류의 타락의 그러한 결과 그리고 저주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한테 질병, 암, 이렇게 고통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선한 걸로 주셨으나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불순종이 바로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 크리스찬인 사람들의 관점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크리스찬은 처음에는 태초에 인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 때는 죽음도 없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죽음이 시작되었죠. 우리 알고 있는 죽음의 역사는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시대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면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의 희망은 바로 우리의 저주의 삶은 결국 끝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삶과 죽음이 없는 삶이 온다는 거죠. 최초에 지은 그 모습 그대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운데서 우리 당연히 생각하는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죠.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고대 처음 원시 세포 때부터 모든 생명은 죽음의 연속이죠. 죽고 해서 지금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흘러왔던 거고 그럼 끝에 뭐가 있겠습니까? 끝에 우리한테 아름다운 천국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영원한 죽음. 이 가운데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비관론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확실한 진리 하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전에 젊을 때 저는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늦게 믿었어요. 근데 원래 처음에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서 많은 철학과 그 다음에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한번 붙잡고 생각을 깊이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죽음. 그러면서 느꼈던 게 너무나 당연한 진리지만 나는 죽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내가 죽을 건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70, 80을 살다가 죽는 거랑 당장 오늘 죽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시름시름 앓으면서 아프면서 고통받아 죽는 것보다 정말 젊을 때 차라리 시원하게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어차피 죽을 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 죽어간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전 한 1년 정도 되게 큰 고민을 했다가 바닥을 치고 나왔었는데 어떤 답도 얻지 못한 상태로 일단 벗어났습니다. 그나마 제가 조금 잘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럼 어차피 죽을 건데 굳이 내가 지금 죽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고민을 일단 접어두기로 하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이 얘기하고 우리 진화론적 관점에서 죽음은 무엇이냐면 수없이 많은 죽음의 축적이 진화의 단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시적이고 원형적이고 미개한 존재들이 점점 많은 죽음을 축적하면서 훨씬 더 진화되고 멋지고 좋아진
최종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창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주 지금의 여러분보다 더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죄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안 좋은 상태, 나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반대되죠. 네. 자, 창세기에서 이미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끊어져서 죽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나 다시 회복되어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이미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처음에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나서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구원자를 보내겠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첫 번째 범죄한 사람, 첫 번째 완벽한 사람도 아담이지만 범죄를 한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한 사람도 아담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을 함으로써 모두가 죄라고 하는 이 원죄 상태, 이 저주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이 완전한 순종을 함으로써 우리가 또한 의인이 되는 길을 주신 게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은 바로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기독교의 그 바로 복음에 건드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서양에서는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서양의 무신론자들은 우리 한국의 무신론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무신론자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몰라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서양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요. 그들의 무신론자들은 성경을 알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과학자입니다. 생물학이 기독교에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생물학적 진화의 발견입니다. 이 진화가 왜 기독교에 파괴적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실존했던 사람이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없어지면 원죄의 문제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원래부터 죽는 존재였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가. 네. 그리고 원죄가 없으면 구원이 필요 없죠. 우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니까 죄를 없앨 필요가 없죠. 그러면 구원자가 필요 없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바로 진화론이 이 기독교에 대한 확실한 종말을 울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를 모를 때는 몰랐습니다. 세계 제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요. 공자님, 그다음 석가모니 이런 분처럼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분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하러 오셨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은 뭘 하셨냐?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받고 대신 죽으신 분이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부정했던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say change of kinds, do you mean the evolution of one species from another or to another? Yes, we have that in action actually in the Galapagos. Could you give me one instance? Yes, we have an example from a group of birds called Darwin's finches. So you need to take a look 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nches on the islands that all started out. I mean, that's very, very observable. That's not Darwinian evolution. There's been no change of kinds. What did the finches become? They become genetically new and anatomically new, recognizably different So species. they're still finches? Well, of course, they're still finches, yes. They're not a change of, there's no change of kind. The three finches that turn into different types of birds based They're on still finches. Well, for example, Darwin and his study on evolution of the birds on the island that he went on to Their there. beaks changed? Their beaks. They're still birds. There's no change of kinds. That's within the kind. Evolution on the beaks. That's So that's called adaptation. It's not Darwinian evolution. There's no change of kinds. There's no different animal involved. I want something that shows me Darwin's belief in a change of kinds is scientific. Darwin spoke of a change of kind. Can you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where there's a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I'm gonna have to think about that one a little longer. You give me anything that I can see, observe, and test, which is a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Test and observe. Could you give me observable evidence, which is a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Okay, I gotta think about it. So you want the evidence of it? I cannot, I think. It's a hard question, actually. Mitochondrial DNA. So, can you repeat the question again? Could you give me any observable evidence, just one, for Darwinian evolution? Let me think about that for a sec. Observable evidence, something where we don't have to exercise faith. Something that can be observed, like the scientific process, observable. That's a good question. That one I'm not quite sure. So you can't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evolution? No. How do you know it's true? I'm not sure. 자, 사실 진화론은 과학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엄연한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 속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적응을 하거나 변이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소진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관찰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충류가 양서류되고, 네? 그 다음에 파충류가 포유류가 되거나 이러한 식으로 커다란 종류를 뛰어넘는 염색체 수가 바뀌면서 다른 종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기원이 바로 저런 곳에서 단세포에서 시작했구나를 믿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관찰된 바도 없고 실험실에서 실험된 적도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떠한 비싼 실험 장비,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실험 장비에서도 그 원소를 가지고 생명체를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의 첨단 과학 기술로도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과학자들은, 훈련받은 과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론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학력이 모자라거나 그냥 기독교적인 신앙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진화론도 파고 들어보면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진화론자,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진화생물학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는데요. 이 진화생물학을 통해서 신이 없다.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개념들, 영혼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영적인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어떠한 영생도 없다. 그걸 알아냈다. 밝혔다. 이거죠. 우리는 아주 물질적인 존재로 이 화학적인 작용을 하다가 이제 때 되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숨을 거둘 때 내가 완전히 죽을 거 이렇게 확신한다. 끝이다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렇죠? 그럼 윤리적인 기준은 뭡니까? 상대적인 거죠. 네, 윤리적 기초도 없고 삶의 의미란 것도 의미 없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됩니다. 어차피 나한테는 죽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것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분들 한번 봅시다. 잘 아시는 분들이죠. 히틀러.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을 하고 수천만 명을 죽게 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정말 유럽의 엄청난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만들었던 독재자죠. 저 사람이 믿었던 게 무엇이냐? 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철저한 진화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과 장애인과 집시들을 학살을 했어요. 왜? 우리 자연 선택이란 거 아시죠? 이 진화론의 기초입니다. 열등한 존재들을 자꾸 죽이면 뛰어난 존재들만 남죠? 그들만 교배를 하면 점점 우리가 진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들을 과감하게 죽였던 분이고, 저 스탈린, 저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유물론에서 왔어요. 유물이라는 것은 바로 물질주의죠. 그 마르크스가 자기의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 서문에 다윈에 대한 존경의 서문을 써서 다윈에게 보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공산주의 기초는 바로 철저한 무신론, 하나님을 거부한 데서 왔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 지상 낙원을 만들고 싶었으나 사실은 지옥을 만들었죠. 자, 그런데 현대 세상에서 저런 독재도 공산주의도 아닌데 더 끔찍한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낙태입니다. 네, 연간 수천만 명의 태아들이 죽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태아라고,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 생각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자, 이 태아가 뱃속에 수정체로 있을 때 몇 주까지 사람일까요? 12주까지 사람일까요? 54주까지 사람일까요? 이 기준을 누가 만듭니까? 그거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법에서는. 3달은 괜찮아. 3달까지는 낙태를 해도 돼. 6개월까지는 돼. 이거 절대적 기준 없죠. 우리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뉴욕에는 어떤 법안까지 나왔냐면, 뱃속에 있지 않은 아이도 죽여도 된다는 낙태까지 갔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도 허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우리가 세포 단계에서 생명이 딱 발생했을 때부터 사람,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가치는요, 원숭이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창조자인 하나님의 그 영을 불어넣은 존재다. 그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난 게 바로 사람이고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준에서는 낙태가 안 되겠죠. 이러한 독재자들보다 더 많은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낙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현재는 여성의 권리로 생각하죠. 그죠? 자, 이런 모든 도덕적인 기준이 어디서 왔느냐면
우리 사람들은 자연주의적인 생각을 해요. 우리의 과학적 기준은 진화론이죠. 진화론에서 사람은 무엇인가요? 원숭이보다 조금 나은 존재예요. 그래서 철저한 진화론자들은 동물도 죽이면 안 돼, 동물 죽이면 쓸데없이 죽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없습니다. 권리에. 예? 어떤 사람들은 예? 동물들을 내가 모르는 사람보단 내 애완동물의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까지 안 될까요? 절대 기준은 없죠. 우리 서로 계약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이죠. 도덕률도. 결혼에서 이미 열려 있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보면. 네. 안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는 생각이 없어요. 저 사람 좀 편하게 보내주겠다. 근데 생명이 자체가 하나님이 부여한 천부 인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선택을 못 하겠죠. 안락사도.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반대되죠. 기독교적인 생각은. 그 부분의 기초는 뭐냐?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었는데 이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기준이 세상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순간 이 모든 생각이 무너지죠. 지금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생각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교회나 안이나 밖이나 전부 다 같은 것들이 있죠. 교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더 경건한가요? 모르겠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혼 안 하나요? 네, 똑같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인본주의 세상과 똑같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볼 겁니다. 아주 소수의 그 골치 아픈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이런 거 가지고 데모하고 싸우죠. 네? 낙태를 반대한다, 동성애 안 된다 하면서 뭐 길거리 나온 사람들 보면 눈살이 찌푸러지면서 보기 안 좋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세상과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데 뭐가 다른가 하면 그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교회의 십자가 복음을 건들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뭐가 틀렸다고 하냐면 창세기가 틀렸다고 합니다. 창조가 아니라 진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조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열심히 싸우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창조는 틀렸다, 진화가 맞다고 하면서 자기 털을 스스로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유럽처럼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창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창세기에 있는 얘기죠.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나이스하게 진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물론 다른 분들처럼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 진화론의 열매들입니다. 낙태, 아까 말씀드렸죠. 낙태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생명의 존중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인간이 태아에서 수정체고 세포 단계고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그 뿌리가 아직 인간이 아니다라는 상태를 우리한테 세뇌를 시키면 죄의식 없이 낙태를 할 수 있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구별돼서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성향을 갖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안락사도 우리의 삶의 생명에 대한 인간의 존엄도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존엄을 결국은 가리고 막아줘야지 이런 것들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는데 진화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목숨과 원숭이의 목숨은 차이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실은 창조주인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미디어는, 책들은, 과학책들은 전부 다 진화론을 다루고 있죠. 진화. 그런데 아까 인터뷰처럼 실제 전공을 한 사람들한테도 그런 진화가 맞느냐 물어봤을 때 단 하나의 증거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진화가 사실이라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왜 진화를 선택하죠?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보다는. That creation is proof of the Creator. God has given you that inner light. So when you look at the genius of God's creative hand, you know He exists because of creation. You know God exists, and the reason you choose evolution is because it gets rid of moral accountability. Evolution... It does not get rid of moral accountability. It does. It means your primal instincts, lust and pornography and fornication, adultery, all just primal instincts. That's all. You're just an animal. The Bible demands moral accountability and says those things are wrong, and that's why it's not acceptable to you. That's why you're not seeking after truth. Am I wrong? Am I wrong? I think you're wrong. You are a unique human being, made in the image of God with a sense of justice and truth and righteousness. God gave you a conscience. It's inherent and shaped by society, but it's inherent. You know right from wrong. You've violated His law, and I don't want you to end up in hell. James, if you put your finger on it and see if we can, your struggle at the moment is because of your love of sin, because of the pleasure that sin gives you, and you don't want to give it up. You're like a man with a money belt filled with gold who's just fallen into the ocean. And I'm saying, if you don't get rid of that belt that weighs 80 pounds, it's going to take you under. It doesn't matter how much pleasure it gives you, it's not worth losing your life for. Gail, you're not a beast. You're a human being created by God in His image with dignity and worth and purpose. Now, do you know what God did for guilty sinners so we wouldn't have to go to hell? Any idea? No. Well, God became a human being 2,000 years ago, Jesus of Nazareth, and He suffered and died on a cross, taking the punishment for the sin of the world. You and I violated God's law, and Jesus paid our fine. That means God can legally dismiss our case because of the suffering,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Savior. God can say you're out of here because someone paid your fine. And then what God can now do is clothe us in the righteousness of Christ. So on Judgment Day, you're saved from God's wrath and His justice because of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Savior. If you repent and trust in Him, God will give you a righteous standing in His eyes. He'll wash away your sins in an instant. He'll grant you the gift of everlasting life. His last words on the cross were, "It is finished." In other words, the debt has been paid. He came to take our punishment upon Himself.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과학적인 면에서 따져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진화론도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선택을 한 거고 창조론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창조주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화론으로 선택을 굳힐까요? 지금 얘기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 그 창조주의 뜻을 찾아야 되거든요. 창조주가 여러분을 만들었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 전능하신 분이라는 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되거든요. 진화론은 그 창조주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편하죠? 자유롭죠? 그래서 진화론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하나님은 없으니 인생을 즐겨라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신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모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있는 그 생물학적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고 그러한 비물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바로 낳으신 바로 그 창조주가 있다는 그 사실. 그거 도리어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시죠? 지적 설계에 대해서. 저렇게 복잡한 컴퓨터 기기가 있는데 저 부품이 100만 개가 된다고 칩시다. 저 100만 개를 막 흔들다 보면 통계학적으로 어느 순간은 조립이 완벽하게 돼서 동작을 하게 될까요? 저 컴퓨터보다 여러분 몸이 훨씬 더 복잡한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절로 생겼다. 그게 바로 진화론인 것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론이 맞구나라는 걸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무한한 지성을 갖고 있는
전능하신 분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분이 여러분 삶에 대한 그 바로 삶의 목적, 그게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우리는 애써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믿는 많은 가정들도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떠나죠. 왜? 우리 온갖 머릿속을 채우는 미디어, 교육, 모든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들로, 진화론적인 걸로 채워놓으니까 우리 나왔을 때는 물질적인 사람이 되어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믿는 분들, 기독교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그림처럼 잘 한번 인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의 그 모습이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그 창조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이러한 진화론과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바로 도덕의 기초를 파괴하죠. 우리 도덕률에 대한 기준 점점 파괴되고 없어지고 있죠. 복음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그리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딱 만듭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패망한 국가들이 과연 살기 좋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살고 싶은 국가들 잘 한번 따져보세요. 기독교 국가와 다 관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북한 가서 살고 싶지도 않고 공산당을 하고 있는 중국보다는 훨씬 더 좋은 데가 영국, 미국 뭐 이런 데 아니겠어요? 그런 데서 훨씬 더 많은 인권이 있는 이유는 생각의 기반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진화론의 열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싸움을 하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지만 결국은 진화론적인 죽음을 일으키는 저런 진화론적인 터도 열심히 싸우고 이렇게 이겨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창조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과학과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도 다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기원에 대한 우리 믿음이 있는 부분이 있죠. 생물학에서 DNA를 연구하고 염색체를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창조든 진화든 어떤 생각이든 그런 연구를 충분히 과학적으로 잘 할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원에 대한 믿음만 우리 진화론적인 생각이 잡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더 정확한 창조에 대한 그 신앙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이 어떠한 과학도 아직 성경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런 과학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창조주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창조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창조주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우린 구원자,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복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구절에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바로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다루고 있는 바로 그 원역사, 우리 인류의 그 원역사가 바로 믿음의 터가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바로 그 창조주를 찾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던 진화론의 시대에서 우리의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창조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구와 생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조가 있어요. 이렇게 어항에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물고기 집에서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 분? 와우, 잘 아시겠네요. 자, 물고기 물에 넣으면 이렇게 잘 크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잘 크게 하기 위해서는 물도 맞춰줘야 되죠. 우리가 물도 신경 써야 되죠. 밑에 환경도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수족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온도도 그렇죠. 온도도 적절한 온도. 그리고 물속에 산소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는 장비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키워봤지만, 네, 이렇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물고기들이 편안하고 잘 산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우주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우주 공간에 둔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완벽한 준비를 해야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우주인이 우주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특별한 헬멧과 우주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과, 네, 온도, 뭐 엄청나게 춥고 엄청나게 뜨겁고 하는 그 온도를 맞춰줄 수 있는 거, 무엇보다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겠죠. 이러한 완벽한 준비를 한 사람만 우주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30년 동안 이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주 가운데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이 우주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변의 환경은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모르셨죠? 이 우주복에서 영화 보면 어떠세요? 뭐 하나라도 깨지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 속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사람이 달에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꺼운 시멘트로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달에는 많은 운석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허름한 집 지어놓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리고 산소 공급을 위해서 뭔가 산소 공급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계속 공급이 돼야 되고, 굉장히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군인으로서 특수한 훈련 받은 사람들만 몇 개월씩 우주기지에서 지내는 거 보면 우리 살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했으나 실상은 막 그렇게 살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지구는 어떻길래 저러한 만방의 준비를 안 해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희귀한 지구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언제 나왔죠? 이 이론이 90년대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때 과학자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그들은 결론이 외계인은 없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지구가 바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하는 결론을, 논문을 냈어요. 자, 그때 논문 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지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가지고 또 이제 제가 얘기하면 너무 우기기니까 도리어 무신론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피터 워드라고 하는 고생물학자. 고생물학자는 이 화석을 통해서 이제 진화, 생명 진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고요. 여기 천문학자죠. 우주에 대해서. 브라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 이 두 사람이 책을 쓴 게 희귀한 지구라고 한 책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저러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조차도
이 우주 공간에선 오직 유일하게 지구만이 생명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우주에 생명체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미국 나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할 때 그 근거는 이런 방정식을 세워서 이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정식을 기준으로 확률을 구해보는 거죠. 각각의 확률. 그들이 가장 믿는 바가 이겁니다. 은하의 별들이 무지무지 많다. 그게 딱 와닿죠. 지구가 사람 같은 이렇게 진화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 사람같이 동물들이 이렇게 살고 그런 지구가 있으면 달에도 없고 화성에도 없고 금속에도 없는 건 알겠는데 이 우주에 별이 무지무지 많고 우주가 엄청 크니까 별들의 숫자만큼 아무리 희귀한 통계라도 별들의 숫자가 엄청 크기 때문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생명체가 살기 위한 하나 각각의 조건들을 넣어 봅니다. 뭐 가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행성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 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암석 행성이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확률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우선 지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자면 지구는 태양에서 아주 적당한 거리에 있어요. 태양에서. 태양에서 더 멀면 너무 춥죠. 가까우면 너무 뜨겁죠. 근데 그 범위가 얼마 정도냐? 자, 한번 보시죠. 이게 태양이고 지구예요. 이 지구가 태양으로 어느 정도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요. 지구는 뜨거워져서 모든 물이 증발해버리죠.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약간만 후퇴를 해서 조금만 멀어져도 물이 모두 얼어버리죠.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얼음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 거주 가능 범위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지구 위치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있을 수 없을 거라. 이건 뭐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외계 생명체 찾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 행성에 물이 있었다? 없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 찾는데 그렇게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구는 딱 5%만 움직여도 생명체들이 살 수 없을수록 적합한데 그렇다고 해서 100도 밑에 한 90도 정도 돼 있다.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라도. 실제적으로 지금 지구 온도에서 6도가 오르면 대멸종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지금 위치는 아주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는 위치예요. 네. 그래서 태양계에서 보면 수성, 금성이 다 있지만 온도를 보시면 생명체가 460도, 그죠? 마이너스 150도. 지구를 중심으로 어떤 곳에도 생명체가 살만한 온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요. 자, 태양도 지금 지구가 있는 태양은 이 정도 규모인데 이 태양의 크기가 지금보다 반 정도보다 더 작으면요. 그러면 열 복사라든지 중력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한 환경을 주지 못합니다. 태양도 지금보다 2배 이상이 되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태양 크기에서 크게 바뀔 수 있는 게 이 정도 사이즈 규모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 물론 이 지구 같은 이런 암석 행성이 존재할 수 있는 위치는 조금 더 작아졌을 때는 더 가까이 와야 되겠죠. 온도를 맞추려면. 좀 더 커졌을 때는 더 멀리 와야 되겠죠. 근데 커질수록 열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태양 방사성, 유해한 우주선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태양 적절한 지금은 사이즈의 태양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 가운데서는 사실 태양 질량과 유사한 질량을 갖고 있는 항성은 한 8%밖에 없고 대부분이 태양보다 가볍고 작아요. 그러니 우리가 일단 적절한 태양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주에서 그걸 맞출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작고요.
자, 우리 스타워즈 보면 가끔씩 이렇게 멋있죠. 태양이 두 개인 이게 쌍성계라고 하는데 이 쌍성으로 되어 있으면요. 자,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거의 원에 가깝게 이렇게 공전을 하죠. 그래서 온도가 항상 일정한데 쌍성이면요. 공전을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지는 데가 있고 굉장히 멀어지는 데가 있겠죠. 네. 생명체의 거주 영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쌍성계도 안 되는데 저러한 단성계, 하나의 태양으로 있는 곳이 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구는 뭐 적절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자전이 축이 갖고 있는데 이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을수록 너무 기후가 극심해서 거주할 수 있는 영역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적절한 자전축을 갖고 있어야 가장 넓은 면적을 온난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전 속도도 예를 들어서 해왕성 같은 그런 것은 공전 속도가 164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여름 한번 못 만나겠죠. 그죠? 그러면 농작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식물이.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공전 주기도 적절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자전 속도도 마찬가지죠. 자전 속도 지금보다 좀만 더 빨라져도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지금보다 느려지면 자기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자기장이 왜 문제냐? 이 자기장이요. 자, 뭐 우리 지구의 자전에 의하면 밑에 외핵의 액체가 돌면서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거 다 알고 계신 상식일 텐데 이 자기장은 바로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온갖 유해 방사성을 다 막아주는 방어벽이에요. 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는 이렇게 따뜻한 복사 에너지도 오고 하지만 해로운 것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바로는. 자,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관찰한 재미있는 사실은 태양이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플레어 같은 폭발이 있어서 태양의 방사선이 확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건 지구 주변에 이제 위성들을 여러 개 보내서 관측을 한 건데요. 태양에서 이렇게 플레어가 세게 오면 이 지구의 이 자기장이요. 저절로 수축한답니다. 수축하면 밀도가 높아지겠죠. 수축하게 해서 밀도를 높여가지고 그 방사성을 막아내고 다시 또 회복을 한대요. 완전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보호막인 거죠. 이 자기장막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생명체가 다 죽어요. 지구가 강력한 자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이 자석을 움직이는 힘 중에 하나가 또 자전입니다. 네. 그리고 지구의 크기도 적정을 해야 됩니다. 지구가 너무 크면 중력이 너무 세고 너무 작으면 중력이 약한데 그게 무슨 문제냐? 왜냐하면 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 해로운 대기까지도 다 중력이 붙들어 버리면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유해 가스들이. 근데 너무 가벼우면 공기도 다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지구의 크기는 지금 사이즈에서 10% 이내의 오차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해로운 기체인 메탄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가 호흡을 할 수가 없고 필요한 기체인 질소나 산소가 또한 적절한 중력에 의해서 잡히지 않으면 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고 굉장히 놀라운 우연의 확률이죠. 또한 우리 지구는 오존층이 있죠. 이 오존층은 산소 기체들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산소 원자 3개가 되는 게 오존층인데 여러분 싫어하는 그 자외선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존층이 없어지면요. 육상 생명은 다 죽습니다. 만약 없어지면. 바닷속에 사는 동물은 괜찮을 수 있는데 육상 생명체는 다 죽어요. 놀랍게도 지구는 오존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육상에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죠. 그래서 지구는 보면 해로운 X선, 자외선, 태양풍, 폭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대기, 오존, 여러 가지 통해서 다 막아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달에서 우리가 산다면 집을 어떻게 지을까?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사실 다 해결해 놓은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큰 집에. 지구라고 하는. 자, 우리의 대기권도 역시 아시다시피 우리가 갖고 있는 질소 농도, 산소 농도,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거 이산화탄소 약간 늦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고민하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죠? 이산화탄소가 얼마를 갖고 있는데요? 0.035%를 갖고 있는데 이 값이 조금 바뀐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미세 조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리고 질소. 되게 제일 많은 게 질소죠. 그죠? 질소 되게 필요 없어 보여요. 우리 그 과자 봉투만 뻥뻥 크게 만드는 것 같지. 질소 별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 질소 때문에 식물이 살 수 있어요. 그 비가 내릴 때 이 질소가 땅에 들어가서 질소 비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몰랐죠? 네. 그리고 이 지구는 대기가 이렇게 순환하고 대류가 일어나서 적절하게 온도 유지가 되고 사람이 살기 좋도록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물도 비가 되어서 내리죠. 이쪽에서 증발이 되죠 하면서 전부 다 시스템이 이 내부에서 순환을 이루면서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순환 구조가 깨진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이 다시는 비로소 얻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게 된다면 살 수가 없겠죠. 네. 이 균형을 맞추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행성보다 지구는 표면에 물이 많습니다. 그죠? 바닷물, 이 땅, 지표면의 70%가 바다고, 그리고 그 물 가운데서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의 97.2%가 바다고, 육지는 2.8이죠. 네, 이 중에서 우리는 육지물도 대부분은 빙하예요. 얼음으로 있어서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데, 지하수, 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데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지만 저 물이 우리를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 분자도 아주 묘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특성이죠. 그래서 이 물이 다른 물질들은 대부분의 물질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결합 구조가 달라서 고체될 때 가장 밀도가 크죠. 그래서 얼어버리면 가장 무거워집니다. 근데 물만 4도씨일 때 가장 밀도가 크죠. 그러니까 얼음이 되면 도리어 물 위에 떠요. 근데 우리가 만약 겨울에 이 물의 특성이 이 상태, 수소 결합이 갖고 있는 이 상태가 아니라 다른 액체와 같은 상태라고 하면 얼었을 때 강의 바닥부터 얼고 바다의 바닥부터 언다면 해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겨울 한번 지내면 다 바닥에 살고 있는 동물도 죽고 물고기도 죽고 다 죽겠죠. 한 번의 겨울에 모든 생명들이 죽을 수 있는데 놀랍게도 표면부터 얼어요. 얼었던 물이 가장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가 열 전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얼음이 생기면 밑에는 더 이상 차갑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물이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살기 위한 이 모든 미세 조정이 여기 지구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계신 분들이 눈을 한번 잠깐 감아주세요. 눈을 잠깐 한번 감아주시고 한번 볼게요. 제가 우리 지구가 이렇게 미세한 조정과 아주 설계와 균형이 정밀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게 하나씩 깨어지면 살 수가 없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점점 눈을 올려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데 이 눈높이가 점점 고도가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내가 있는 이 땅이 보이고 대륙이 보이고 지구가 보이고 지구 밖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우주 바깥까지 이렇게 간다고 바라보셨을 때 이 넓고 큰 우주에 이
작은 이 한 공간, 여기에 내가 누워 있습니다. 예. 그 어떤 곳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내 눈이 내 위치로 돌아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먼 우주에서 다시 쭉 돌아와서 내가 있는 이곳까지 내가 왔다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광활하고 무한히 넓어 보이는 이 우주 가운데서 오직 생명은 이곳에만 있죠. 네, 이곳에 있고 우리는 그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생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바이러스조차도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만드셨는데 그 창조주라고 하겠습니다. 창조주. 창조를 하신 분. 창조를 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완벽한 집과 완벽한 하늘과 완벽한 공기와 물을 주셨어요. 네,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이 드실 수 있느냐면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으나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분이 여러분한테 목적을 두고 만드셨어요. 그냥 나는 이 많은 사람 중에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이 넓은 우주 가운데서 그 창조주의 마음이 딱 내려앉은 그 작은 좌표 그곳에, 유일한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이 과학은 정말 교과서에 있는 지구과학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창조론 그 책에서 갖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서가 인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 이런 곳이 더 이상 없고 아직 아무도 생명체를 우주에서 발견한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외계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계인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외계인을 직접 봤다고 증명한 사람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외계인을 본 것 같아라고 하는 증언들은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걸 검증하는 기관이 있는데 검증을 거쳐서 정말 외계인이었다라고 하는 검증을 통과한 증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 건도. 우리는 외계인에 대한 믿음을 왜 갖고 있느냐? 진화론 때문이죠. 이 넓은 우주 가운데서 어딘가는 지구처럼 생명체가 저절로 발생해서 생길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딘가는 생명체가 생기면 그게 바로 외계 생명체 또는 외계인, 거기서 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나사가 썼지만 외계 생명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이 땅에다가 창조하셨고, 물론 여러분의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그 육신의 부모님의 그 선조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영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 우주 가운데서 발견하는 우리 지구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계속 부정하죠. 부정하는 사람들은 확률적인 가능성을 자꾸 따져보는 거죠. 거의 0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구 외에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안 넣으려고 하죠. 넣는 순간
나는 도덕적 의무를 져야 되기 때문이죠. 혹시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절해왔던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뜻이, 그 마음이 과학적으로 없는 게 증명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도리어 생명체가 저절로 발생했다라는 게 과학에 어긋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 나를 창조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분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따를 때 나를 창조한 자의 말을 따른다면요, 그건요 도리어 속박이 아니라 그 속에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를 낳고 자녀를 기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수없이 많은 잔소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두면 그 아이는 뭐가 위험한지 모르고 장난치다가 뭐가 되는지 아닌지 모르고 함부로 입에 넣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큰 장애를 입거나 위험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니면서 듣기 싫은 소리고 잔소리지만 하는 거예요. 그건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결국은 올바른 길, 맞는 길로 가는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잔소리에서 자유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렸다고 하는 그 자유의 끝에는 정말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걸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는 못 느껴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 그 인생들이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었던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렸던 거는 단지 과학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우리는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뭐 길게 할 필요 없이 이 정도만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